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반포의 모든 성도님들 신령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살바토르 문디, 일명 예수의 초상화라고 불리우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도 11월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리게 됩니다. 얼마쯤 팔렸을까요? 당시 금액으로 4억 5,030만 달러입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5천억쯤 됩니다. 이 경매가는 현재까지도 미술품 경매로는 가장 최고가의 미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5천억 원의 이 예수의 초상화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들인 재료비는 얼마쯤 될까요? 이 그림의 재료비를 고려할 때는요, 썼던 안료들, 그리고 목재, 패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화폐로 약 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지금 환율로 치자면 하나로 약 70만 원에서 맥시멈 30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현재 이 그림의 가치가 5천억임을 고려하면 여러분, 이 그림은 재료비 대비 몇 배 정도 가치가 오른 걸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7만 배에서요 70만 배쯤 됩니다. 하나의 그림에 쓰인 물감도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손을 거쳐서 작품이 되었더니 그 가치가 17만 배에서 70만 배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고 있는 상식, 현실이라면 다빈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 재료 삼으시사 하나님의 작품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은과 금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할 수 없는 가치의 수준이 전혀 다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존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일 여기에요, 진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혈흔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게 보존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수님의 혈흔은 얼마짜리 가치로 매길까요? 측정 불가할 겁니다. 아마도 가격을 매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의 피값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값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히 값으로 매길지 못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이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다시 생명 얻은 인생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값만큼 존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지불한 인생의 가치만큼 내 인생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타락한 죄악 앞에 함부로 그냥 허용하여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땐 우리 하나님 우리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고요. 왜요?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다시 살아나고, 어린 아기는 그 아기의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다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림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에스겔서 말씀도요, 하나님 없이 함부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 프로젝트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함락됐을 때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 당시 최고의 신흥 이방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섰으니,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은 망했다고요. 군사가, 경제가, 외교가 훨씬 강력한 저 이방 땅 나라가 왔으니 남유다는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무너짐을 세상의 환경 때문에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해석들이 난무했던 바로 그때 에스겔을 부르시사 아니라고, 지금 나의 백성이 망하고 있는 것은 저 세상 나라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사 계속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우며 자기 앞에 악한 걸림돌을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우며 자기 앞에 악한 걸림돌을 두었다는 말, 이 모두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증언하기를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셔서 예배가 망한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니 그 삶 안에 가증한 일이 함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니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니 우상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어둠이 들어와서 빛이 나간 게 아니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어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두워지고 무너진 현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안은요,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무너졌던 삶의 회복은 늘 예배에서 시작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 범죄 사건으로 신라관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유일한 장소는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물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1년 10일 만에 다시 무새 땅을 딛고 노아가 새로운 세대를 시작했을 때 그 첫 사건은요, 노아가 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림을 주목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속이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던 사건도요, 다름 아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했던 자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가 옮겨서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에서 예배가 회복됐을 때 손만 들면 그 삶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건을 거기서 경험했던 겁니다. 사사기 어둠의 시대가 말씀의 시대로 회복됐던 것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선적으로 회복했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유다 왕조 중에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시대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대로 바꿨던 것도요, 요시야 왕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증언하는 완전한 회복의 하나님 나라, 그 천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서 회복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다시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전체는요, 예배에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여기에 세울 최고의 건물의 조감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무너져버린 바벨론 땅 위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세우실지를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요, 이제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에 성전이 가장 먼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으로 황폐하게 상해버린 땅,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의 거친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지금 내 삶에 그렇게 일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의 회장이요, 길을 가다가 여기 길 내자, 그러면 거기에 길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내가 너의 삶에 내 예배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면 그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친 땅일지라도, 무너진 땅일지라도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얹어 놓겠다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무너뜨렸던 주일 성수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정 예배를, 일터에서의 말씀 묵상과 경건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거기 다시 예배 성전부터 회복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회복의 시작을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의 강물로 흘러감을 표현하시는데, 이 물은 반드시 한 곳을 거쳐내야만 이 물이 진짜 메마른 그 땅으로 들어감을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이렇게 선언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은 그냥 아라바 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이 들어가야 그 땅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한 곳을 거쳐내야 이 물은 그 땅을 회복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 제단 남쪽이요. 한마디로 이 물은 제단을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뭐가 있죠?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에 나온 이 물이 아라바 강연을 치료하는 강물로 흘러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는 성전 제단을 거쳐내야 되듯,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는요, 반드시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나만 나와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배마다 모시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친히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나주셨던 성막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뜰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의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안쪽에 있었던 지성소,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법궤에 있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예배로 연결하자면 이렇죠. 첫 번째 성전의 뜰은요, 교회로 우리 몸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만 나오지 않고요, 누구랑 나오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당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고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워시퍼,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던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나오는 자리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찬양도요, 예수님으로 인해 고백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이 기도는 나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동의하며 결단하며 거기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이 뜰의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성소의 단계죠. 성소는요, 거기에는 무교별 12개 떡상을 준비해야 되고 금촛대 분향단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에 나와서 섬기게 하시는 분량들이 있더라는 거죠. 봉사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예배위원이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지혜 위에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제한된 능력 위에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인격 위에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성소 안에서의 섬김은 나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지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채우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한 주를, 오늘 하루를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섬긴 것만큼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섬긴 것만큼 내가 지치는 게 아니라, 섬긴 것만큼 내 안에 예수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을 또 한번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충전되는 날이에요. 왜 우리는 안식일 날 이렇게 지칠까? 또 봉사하느라고 힘들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채워지는 게 안식입니다. 주일날 오직 예수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걸어낼 때 그 예수가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생각 안에 그렇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 이 성소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은 지성소 단계죠.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법궤에는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두 돌판과 이 만나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내시는 생명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추십시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님, 그 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 나의 죄와 진노는 자신의 머리와 어깨에 혼도 다지시고 우리에게는 그 심장에서 나온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 아래서만 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때 들어지는 이 주의 말씀의 설포는 내가 동의할지 안 할지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또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신이 사람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되면 말이 됩니다. 그 신이 그 인간의 아버지면요. 그 신이 그 인간의 아버지면 그 자녀를 위해 부모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다시 녹여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죽어 우리를 살리셨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살려내시겠냐고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교리를 또 점검받고 내가 저것을 이해할지 안 할지 지식이 쌓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려왔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쌓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어둠에 있던 우리도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말씀의 자리마다 우리를 더욱 강력한 빛으로 초대하사 이끄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잘렸는데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네 삶이 땅에서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런 기대가 없을지라도 생명 자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붙드시겠다 말씀하시면 잘린 나무에서도 싹이 나듯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능력과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제단에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예배드리는 그 성전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요, 이 성전을 통해 흘러간 그 강물들이 있는 그 성읍 그 자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아가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이요, 주님의 이 말씀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곳들마다 이제 그곳이 여호와 삼마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한복판에 여호와 삼마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은 작은 것에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넘쳐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내 작은 인격 위에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면 내 인격이 깨지는 겁니다. 내 작은 내 삶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내 계획은 깨지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가 다시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듯,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인격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부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나를 다시 빚으셨다, 내 삶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들아,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헬라어 원문 들어가면요, 여기서 영적이란 얘기는요 이성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는 이성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온전한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내 삶에 어떤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고 그 말씀만을 이젠 기준 삼고 복음만이 능력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 영적인 이성이 선명하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배드리기 이전에는 함부로 허용했던 죄의 자리도요, 습관도요, 영적 패배감도요, 포기의 마음들도요, 이제는 말씀으로 주신 언약과 소망으로 우리의 절망을 절망시키시며 다시 결단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이성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로 결단케 하시고 기도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래 삶은 그런 거라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 적당히 살으라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끌려가며 적당히 타협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더 소망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을 경고하는 사회학은요, 통계학은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옛날 같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옛날 같지 않을 거라고요.
더 무너질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통계학은, 사회학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그 청년들, 그 자녀들의 부모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자신 주가 살려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포기할 수 없게,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내둘 수 없게, 세상에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붙드시는 손을 함께 붙드는 자, 그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함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지난 가을에 경기 모교에 100명 정도 되어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새벽 특별기간에 나와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새벽 4시 40분인데요. 예배로 나와서 아이들이 교복 입고 특송을 합니다. 특송을 마친 뒤에 아이들은요, 무대를 내려가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미소와 함께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외칩니다. 왕의 자녀 되기 위해서 교복을 입었다고요. 학교를 가도 예수 믿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교복을 입었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고, 백날 굴려보라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잠들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외침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나온 물을 따라 1,000척을 갔더니 발목을 뒀고요, 1,000척을 더 갔더니 무릎을 뒀고요, 1,000척을 더 갔더니 허리를 뒀고요, 1,000척을 더 갔더니 이제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른 땅일지라도, 우리 자녀의 삶이 아무리 메마른 땅일지라도, 그게 지금 현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갖고 1,000척만 더 가보자고요. 기도 갖고 1,000척만 더 가보자고요. 신앙 갖고 1,000척만 더 가보자고요. 지금은 아라바가 땅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만큼 성령의 강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끝, 시편 말씀에서 선언하듯 너희의 삶의 끝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갖고 살아내십시오. 백날 굴려보라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그 죄명이 다름 아닌 정치범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었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왕은 세상 왕이 될 수 없다고 그거 버텼더니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 하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그 죽음이 천년 음화가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의 문단 교회가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바벨론과 같은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예배부터 세우시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기도와 실천의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일터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일 줄 믿습니다. 이 채우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충만히 답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 목도될 줄 믿습니다.